함께 봉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지요. 그래서 감사를 총정리하는 기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 동안은 추수감사절도 끼어있고 하니까 우리 그 절기를 지킬 때만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한 해 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는,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뭐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날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1년을 잘 마무리 짓고 2022년을 맞이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나요? 너무 감사 제목이 많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적인 입장에서도 감사할 제목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외칩니다. 감사하라고. 그런데 감사하라고 외치는 그 외침에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된다고 외치나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냥 흘러 넘쳐나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째째하게 그냥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감사가 막 차고 넘쳐서 흘러 넘쳐나는 감사. 생각도 감사요, 말도 감사요, 삶도 감사요, 사람 만남도 감사요. 그냥 이 눈에 꼴 보기 싫은 사람 봐도 감사고. 그러니까 감사하다 보니까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아니라 막 좋아지는 거죠. 이걸 체험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11월 달은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독일 한 외과 의사가 자기 치료하는 환자를 위하여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수술을 집도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환자가 바로 암 환자인데 혀에 암이 있어서 혀를 자르지 않으면 목숨을 건질 수가 없는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부인, 이제 혀를 자르야만이 삽니다. 혀를 자르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혀를 자르면 말을 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부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입술을 떨며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 한마디 남기고 혈 수술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 남긴 말이 독일어로 단케 곧은 가시거든요. Thank you God. 하나님 감사했어요. 그동안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했다는 거죠. 마지막 그 말을 남기고 수술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 마치는 그날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감사 한마디 외치고 천국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행복은 감사로 문으로 들어왔다가 원망의 문으로 나간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감사할 때는 행복이 자꾸 들어온다는 거죠. 그 반면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행복도 떠나간다는 겁니다. 행복은 감사에 있다는 것.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니까 행복이 내 삶에 부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 상황도 어려움이 있다가 다시 조금 더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어떤 때는 이 경제학자들이 인플레이션이 와서 물가가 폭등되고 경제가 요동칠지 모르겠다 이런 걱정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 경제 지표보다도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감사 지표가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코로나19 사태를 보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감사의 지표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외칠까요? 그것은 딱 한 이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듬뿍 체험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듬뿍 받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흘러넘쳐 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면합니다. 감사하라. 바울은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있으면서도 골로새 바깥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외치는데 어떻게 감사라는 거죠? 넘치도록. 채워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은 그냥 풍성하게 채워 넘치시는 분 아니겠어요? 넘쳐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냥 채워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나도 입술을 열고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합니다. 문제를 만나도 감사합니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왜요? 감사할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앞당겨서 감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는 일이 있어도 앞으로 감사할 것을 바라보고 감사한다는 겁니다. 이런 감사가 11월 한 달 내내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감사하고 넘치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동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감사의 동기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외치는 감사의 동기. 여러분 감사의 동기는 뭡니까? 보너스를 받으면 감사하죠? 예, 감사하죠. 그 사업이 잘 되어서 그냥 호주머니에 돈이 두둑 들어있으면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 진찰에 아무 이상이 없대. 그냥 열심히 밥 먹고 잠자고 살면 괜찮아. 그 이야기 들을 때 그냥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그죠? 이렇게 마음이 언짢았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서로 막 품어주고 화해하고 지난날 다 잃어버리고 우리 새롭게 시작하자 이러면 그냥 막 마음속에 감사 일어나지요. 바울은 그런 조건 때문에 감사한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동기가 있어요. 볼까요?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뭘로 받았죠? 주로 받았죠. 주가 뭡니까? 큐리오스, 주인이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주인은 자기 것을 다 관리해 줍니다. 주인이 다 관리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 집에 문제가 있었고 새를 들어 살면 주인한테 전화하죠. 물 샌다 뭐 한다 다 해주지 않나요? 아니면은 주인이 나한테 이야기해요. 당신이 고치라고 돈 들면 내가 돈 다 주겠다고. 책임은 주인이 져주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은 내 인생 문제 풀어주십니다. 앞날의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문제를 맡고 달려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에 여러 가지 힘들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막힌 일이 있단다 할지라도 주인 되신 주님이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연약합니다. 참 제가 원하는 만큼 교회 공동체가 막 부흥이 되고 막 북적되고 막 새로워지고 막 그래서 그냥 제2의 교회 막 개척하고 그 다음에 큰 체육관 짓고 막 이 꿈을 꾸는데 안 이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늘 죄송하잖아요. 연약한 이 종 하나님 어디에서 실력을 이렇게 세우셨나요?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위로 오는 말이 있습니다. 야, 네가 하냐? 교회가 네 거냐? 성도가 네 양이냐? 하나님 양인데 제가 왜 제 양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럼 나한테 맡겨.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집중해 나갈 때 우리 앞날에 막혀있던 어려운 일들은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수님을 모두 우리 주로 모셨어요. 우리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건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삶 전부를 주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큼 우리는 성숙해 가는 거죠. 나의 주권을 주님께 이양해 나가는 겁니다. 맡기는 거지요. 맡기는 것만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주님 예배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고
자유를 얻고 평안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뭘로 자유함을 얻으시겠어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쾌락입니까? 아닙니다. 다 그건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사라집니다. 오직 주님 안에만이 참 자유가 있죠. 그러니 우리는 주님만 생각하면 입에서 외치는 단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마지막에 인생 다 끝날 때 다 유언하고 마지막 남기라고 그러면은 주님 감사합니다. 잘 살고 갑니다. 전 그러고 싶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갈 때 감사를 외치면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이 감옥에서 편지 보냈잖아요. 감옥에서 보내는 편지를 뭐라고 그러죠?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공부 좀 해볼까요? 옥중서신이 몇 권이죠? 잊어먹었어요? 4권. 뭐죠? 빌빌, 에골. 그렇죠? 빌립보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빌, 에골. 학생들 가르칠 때 그렇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럼 저도 지금 그거 잊어먹지 않습니다. 옥중서신은 4권. 뭐라고요? 빌빌, 에골. 골로새서.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보내는데 감사하라. 그것도 그냥 감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죠? 마음속에서 감사가 넘쳐나는데 당신들도 감사가 막 흘러 넘쳐나요. 흘러 넘쳐나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가면은 이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 누구의 힘으로 가죠? 돈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권력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명예의 힘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마약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주님의 힘으로 입만 열면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원수를 품을 수가 있어요. 속된 말로 꼴보기 싫은 사람을 이렇게 마음을 활짝 열고 안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잠길 때만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무엇을 하든지 부부싸움 하면서도 뭐 하라고요? 부부싸움을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남편한테 아내한테 그러보세요. 네가 고함질러서 내가 감사하다. 그게 명령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엇을 하든지, 그죠?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라.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복음 전해서 일평생 동안 주를 따라갔는데 결과가 감옥에 처박혔어. 이게 신세 한탄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 한마디에 눈독듯이 녹아내리고 감사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감사의 비결 어디에 쓰여 있다고 이야기하나요? 누가 감사를 넘치게 할 수가 있나요? 말씀 보실까요? 2장 6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라는 거죠. 그 안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을 행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믿음이 뭡니까? 그냥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 생기나요? 믿음이란 게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될 줄을 확신하는 거잖아요. 그럼 믿음의 출발점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어디서 오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만들지 않나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은 그 성경의 말씀이 내 가슴을 치는 거죠. 그 말씀에 확신이 있는 거죠. 붙들어 주는 거죠. 제가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병을 향하여 외치는 겁니다.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확신을 갖고 가는 거지요. 그게 믿음이라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없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자기의 신념이에요.
물론 신념 없이 사는 사람보다도, 신념을 가지고 살면은 신념 없이 사는 사람보다도 힘있게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은 맛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을 맛보는 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설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위에서 행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진리시지 않습니까? 말씀이 진리지 않습니까? 말씀 위에 서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 믿음이 생기면은 입속에서 뭐가 외쳐진다고요? 감사가 외쳐집니다. 아무리 연약한 상황 속에 있어도, 열악한 상황에 있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기가 막힐 수렁에 빠졌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인 되신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500여 기적을 베푸실 때에 먹을 것을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랬더니 빌립은 머리로 그냥 컴퓨터 같은 머리로 다 계산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돈이 너무 듭니다. 수천만 원이 들고, 그리고 돈이 있어도 음식점 가서 사올 데가 없습니다. 땡.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안드레는 왔어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도시락이 있어요. 안 되는 줄 아는데 가능성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우리는 상황을 다 분석해서 다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을 믿기 때문에 안 되는데 되는 길을 찾아 나가는 거죠. 안드레가 그래서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2마리 원어를 보니까 물고기가 압사리온으로 되어 있어요. 압사리온은 것은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에 손바닥만한 물고기는 거기 호숫가에 버려요. 손바닥보다 큰 물고기는 자기 그물을 망에 집어넣고, 손바닥보다 작은 물고기는 자라도록 호숫가에 보내줍니다. 그런데 왜 손바닥만한 그 물고기는 호숫가에 버릴까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주워서 집에 가서 구워 먹을 수 있도록,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잖아요. 서로 나누라. 그럼 손바닥만한 물고기 2마리예요. 주님이 그걸 받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합니다.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누어 줍니다. 그 당시 숫자로는 5,000명을 먹었다 그러는데 어린 애기들하고 거기 따른 엄마하고 여인들하고 같이 보태면 기만 명이 넘습니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먼저 감사로 출발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썩은 냄새가,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납니다. 마리아 막달라가 이거 안 된다는 거죠. 끝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무덤 앞에 가서 돌을 치우게 하고 뭐라고 그럽니까? 감사 기도를 드려요. 먼저 감사 기도합니다. 그리고 외쳐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 명령에 순종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믿음은 감사를 유출해요. 감사로 표현해 나갑니다. 감사의 역사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그러죠.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가면 돼요. 뿌리를 말씀에 내려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 조그마한 글씨를 읽으니까 눈이 너무 침침하고 머리 안 돌아요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들으시면 돼요.
요새는 이 듣는 성경도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고자 한다면요, 충분히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마음 문제라니까요. 약속의 말씀이 뿌리 내려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가 있고, 또 우리 송종수 장로님이 공동 식사 끝나고 나서 또 모여가지고 또 성경 공부도 있고, 뭐 집에서도 암송할 수 있는 말씀도 주어지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을 키워나갈 때만이 그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냥 마음은 붕 떠 있는 상태 아니에요. 여러분, 흑인교회에서 예배 드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흑인교회 예배를요, 제가 한번 봤는데요, 정말 열정적이죠. 찬양도 뜨겁게 하고 온몸을 다 하잖아요. 그거는 또 막 그 육체가 그냥 얼마나 리듬칼한지 그냥 흔들어요. 그냥 조그만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에 은혜가 된다면 아멘, 할렐루야 소리가 너무 컸어요. 그냥 뭐 설교인지 성도들이 외치는 소리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막 섞여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설교 도중에 그래요. 여러분, 안재매기처럼 앉아있으면 됐습니까? 일어나서 걸읍시다. 그러면 끝나. 그러면 성도들이 그냥 멀뚱멀뚱 보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일어나서 막 뛰면서 말씀을 듣고 막.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할 일이 많습니다. 일어나서 걷는 것 가지고 부족합니다. 뛰어가야 됩니다. 신이 나서 맞장구 치면서 맞습니다. 맞고요. 뜁시다. 막 뛰면서 그냥 찬양하고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동시에 모두가 막 너무 기쁨과 감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뛰면 되겠어요? 날아갑시다. 그랬더니 막 나는 흉내를 내고 막 다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딱 뜨거워졌잖아요. 뜨거워지는 그 상황 속에 목사님이 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헌금을 작정해서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렇게 떠들던 사람이 다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하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이렇게 외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를 하려면 예전처럼 다시금 앉아있게 합시다. 그랬대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말씀은요, 살아있습니다. 우리를 그냥 강하게 만들어주고 일어서게 합니다. 달리게 합니다. 날아다니게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갈 때는 그 약속의 말씀 속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 입술에서 외쳐지는 것이 감사 아니겠습니까? 구약에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역대상 16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야훼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야훼께 감사하며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죠? 야훼 하나님 전체를 말하잖아요. 야훼 하나님이 모든 전인격을 높이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의 감사의 방법은 뭘까요? 어떻게 감사의 방법을 찾아야 하나요? 2장 7절에 있습니다. 우리 전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떻게 했죠? 믿음이 생겼어. 굳게 섰어. 그 다음에는 해야 될 일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광활합니다.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광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은 우리 생각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내 눈으로 된다 안 된다 이걸 가지고 판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된다 안 된다라고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갑시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그런 위대한 역사 믿고 맡기는 자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는 거예요. 넘치게 합시다. 11월 한 달 동안 넘치게 하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넘치게 하고 물질로 들여서 넘치게 하고 육체적으로 봉사하면서 넘치게 하고 할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할 일 정말로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보시고 다 귀하게 받아주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 모두는 예수를 주로 받은 자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가야 됩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인터넷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옷이 몸에 좀 끼면 그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잔디를 깎아야 되고 유리창을 닦고 하수구를 고쳐야 한다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정부의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것은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나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아파트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하다면 그것은 나에게 차가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전기값과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면 그것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세탁물이 많고 다림질할 옷이 쌓였다면 그것은 내게 옷이 많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이른 아침 새벽 자명종 소리에 놀랐겠다면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니 감사하라. 모임을 가진 후에 치울 것들이 많다면 그것은 친구와 성도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진 것이니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오늘 공동 식사하고 나서 설거지할 것이 많습니다. 감사하며 설거지합시다. 우리 할 일은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11월 한 달 감사의 달입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